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세요. 네, 저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많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송생활? 물론 다 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아멘이죠?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다. 시작.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친교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지 않다면 이 모든 일은 죄송하지만 열심히 찬양했는데, 기도했는데, 예배드렸는데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소망을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생활이다. 아멘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이란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생활이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또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생활이다. 아멘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이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생활이다. 일부 예배는 참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열심히 잘 따라해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학교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꿈과 어떤 목적과 비전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행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을 하든 먼저 뭐라고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묻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이죠?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또 설명드리고 또 듣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을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간과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멘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것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무관심하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세상에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한 것은 시행착오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할 때는 시행착오도 줄이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저 여러분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결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결정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간증 중에 하나를 한 시간 잠깐 먼저 말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건물, 이 건물 지금 살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을 매입할 때 말이죠. 모든 융자를 거절당했습니다. 은행 하는 데마다 다 거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하다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교회를 옮기는 것도 저한테 어떤 소스가 와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그런데 융자가 쉽지 않은 거에서 포기하고 다 서로 달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번 그 은행에서 그 대구인가 어디서 있었는데 은행인데 서로 올라오셔서 상무님이 직접 나를 만나러 왔어요. 함께 상담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는 임원회 이사회에서 설명하기를 손창원 목사님이 어떻다고 설명하면서
내가 보증서겠다.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제 자랑 될까 봐.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손창원 목사를 치면 그 신문 기사가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 안 보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안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것을 매입하겠는지 거기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제 간증을 신문에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분이 보증을 썼어요. 상무님이 그냥. 그리고 그냥 이거를 융자를 엄청난 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무장이 잘 알지만 은행을 안 갑니다. 저 은행 잘 할 줄 몰라요. 지난 거의 2년 정도의 은행을 한 번도 저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일로 사무장이 뭐 사인해야 됩니다 하면 그때 갔지, 저는 제 개인적인 일로 은행을 가지를 않아요. 거의 안 가요, 은행을.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은행 융자가 내린 것도 말이죠.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리게 주시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은행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행이를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싸게 하도록.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이 땅 살 줄도 모르고요. 은행 융자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보면, 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다 해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제가 재정부에 이런 일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재정부에서 열심히 해서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결정하세요. 예수를 위하여 사세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를 잡아 죽이는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180도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옛날에 360도 변했더니 어떤 그러더라고요. 제자리인데요? 그러더라고. 맞아. 근데 왜 360도를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신경 많이 쓰고 얘기한 거예요. 또 그럴까? 뭐라고요?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요? 첫째는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리가 없겠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에게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과 나의 꿈은 어떻게 하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건가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은 말씀을 오해해서 생긴 겁니다. 이 말씀 부모, 형제, 처자식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의 꿈을 접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비기독교인들보다 가정을 더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더 사랑으로 섬기고 잘 해줘야 됩니다. 자신의 도리를 다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가족이나 우리 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나 미래나 영혼을 책임질 능력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살기보다 우리 가족을 더 잘 돌보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위해 살지 말고 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등한하고 꿈 때문에 예수 멀리하지 말고 꿈을 위해 살지 말고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 돌아보면 주님이 꿈을 이루었지 제가 꿈을 이룬 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발걸음하고 다 인도하셨지. 아니 기도하지 않을 것도 역사이셨지. 이 교회 산 것도 유전자 내리는 것도 제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분 나빴지 이제 안 내려줘서.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늘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14년 살아오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1923년 시카고의 에지와트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 최대 돈이 많은 사람, 명예도 있는 사람 9명이 모였습니다. 최대 부호 9명입니다. 그러자 대표적인 신문들이 이것을 다뤘습니다. 20세기 신화라고 그 거부 9명이 모였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났어요. 자, 9명 모였다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접어갑니다. 자, 1명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3명은 도피생으로 다 죽었습니다. 2명은 감옥에서 추록 후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할 위기 속에 있습니다. 3명은 자살했습니다. 1명도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명예, 부와 이 성공을 위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아멘입니까? 우리 구주신 예수님께 두고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도 안정도 평안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지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결과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결과입니다. 8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누굴 위해서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 죽고자 하나요? 자식 아닌가요? 혹시 물질인가요? 우리 미래 때문인가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내 사업 때문인가요? 안정된 직장생활 때문인가요? 아니면 가족 때문인가요? 자녀의 미래 때문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떠나고 전혀 관심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생각 안 하고요, 얼마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게 주님과 관계돼야 돼요. 그냥 뭐 어떤 명강사 강연 들으러 오고, 옛날에 뭐 강남의 모교는요, 그렇게 부신자가 많이 온대요. 이게 뭐냐면 너무 좋은 강연이기 때문에. 설교인 각종 시사부터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부터 다 설교를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 얘기보다는 그 얘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강연 들어온대요. 대그룹 회장, 중소기업 사장들 이런 분들이. 근데 등록 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들을 게 많으니까 배우려고. 그래. 근데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이제 오지 않겠죠. 그냥 그 당시엔 온라인으로 못 들었으니까 이제 직접 와서 이제 듣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되는데, 나는 어떤 분은 일하는 게 재밌어서, 찬양단은 찬양하는 게 즐겁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다니까요. 의자리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사명을 예수 위해서 하고 내가 예배도 예수로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오지만 사모나무로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일주일에 4-5번씩 나와?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 꺼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일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교사인데 일부 예배 나와야 되잖아. 나는 진정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전혀 예수 없이 할 수 있다니까요. 생각으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잘 알고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사든지 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하든지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야. 내 취미 활동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난 노래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취미 활동으로 찾는 데 설 수 있어요. 난 애들 가르치는 게 좋으니까 취미 활동으로 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애들 만나서 뭐 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기분 나빠서 안 나와. 이거 안 되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이.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항상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삼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중심이 되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꿋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맡은 충성을 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의 결과가 주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분노하거나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과 죽음이 누구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예수님께 속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시라고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결과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소유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머리에 끌로 아예 일평생 새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걸 아주 머릿속에 끌로 아주 새겨 놓으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잘 말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파스크입니다. 나는 주의 어떤 주의 것이라고 계속 청직입니다. 고백은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인용하죠.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말은 참 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언제나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언제나 종이야. 자기 고집대로 다 결정하는데요. 주님께 묻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영광받고 주님은 천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우리 9절을 한 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소유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재산도 다 주의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모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기 전에 주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 몸도 누구 거예요? 우리 몸도 내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낳았다고 부모 것도 아니고. 근데 부모가 자식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죠. 이거 자기 거 아니에요. 부모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부모? 영적 부모.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이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언제 키워서 주님께 돌려보낸다. 내 것이 아니다. 난 주 앞에 종교 쓰임받도록 잘 키워서 보내면 끝이다.
그들에게 어떤 혜택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지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인격을 참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돼. 그리고 돌려드리면 돼, 주님께. 주님 마음껏 쓰시도록 말이죠. 그걸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생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죽었던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데 고맙게도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에 이르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주고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꾸 내가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기를 기대해야지. 주님과 상관없이 내 있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그 주변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한다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삶인가? 내 몸도, 내 처자식도, 내 가족도, 내 직장도, 나보다 연관된 것이 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한테 초점받게 되는 거예요. 소유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 겁니다. 이걸 꼭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 말을 곳에 가지 않습니다. 먹지 말을 것 먹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누군데? 내 안에 누가 계신데? 그분이 계신데? 주의 것인데. 제가 청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끊어버리고 유혹받던 걸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이 확 23살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싹 세상 것들을 끊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었어요. 내 노력은 안 됐던 거거든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확 바꿔주더라고요. 주님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더라고요.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니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있을까요? 내가 내 것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두 손 펴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으니까 내 소유도 쓸모 있다 없다.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아무 미모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이상의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내 것 없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쌓기 바쁘고 그리고 그것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에 뭐가 없이 살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말이죠. 나중에 이제 눈 감을 때에 돼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기회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때는 말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의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도, 우리 건강도, 내 소유물도, 내 직장도, 내 학교도 다 누구 것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잊지 마세요. 영원히 내 자식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누가 먼저 떠나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사는 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너무 많은 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과욕 좀 부리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인생 피곤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알바로 내서 예배를 빠지는 걸 제가 너무 가슴 아파.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미래 복인데 참 어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주님 만나지 않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것뿐이죠. 여러분 너무 젊어서 또는 여러분 지금 세상 과욕 부리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칩니다. 병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욕 부리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요 다른 시사 뉴스 믿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성경 말씀은 무조건 100% 믿어야 돼. 왜? 성경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거짓이 없는 건데 앞으로 거짓이 있겠어요? 수천 년 동안 거짓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고 믿는 거야. 이건 내 머리 이해 안 돼요. 근데 믿고 보면 열매는 내가 거둬.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23세 주님 만나서 그렇게 살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경을 무조건 믿어버리니까 저는 그냥 그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길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성경을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서 일하고 의심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아멘으로 저는 무조건 아멘 하거든요.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죄와 함께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내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이 피곤합니다. 세상 것 많을수록. 없으면 제가요 32평에서 24평인데 복도시기가 24평도 안 돼요. 이사를 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날마다 노래 불러. 행복의 노래를. 일단 청소를 적게 하니까 좋아. 주방이 각 식탁 가까워가지고 걷는 시간도 적어서 좋아. 일도 없어. 그냥 돌아서서 주문데 숟가락 들어 주문데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전엔 걸어가야 됐거든. 야, 좋은 거 얘기하면 지금 예배 끝날 때까지 얘기돼. 지금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아니요. 적으면 불행하다고 아니요. 가진 게 불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냐가 답이야. 그만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참 할렐루야 아멘인 거지.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도 주려 살고 죽어도 주려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저나 우리가 누구시라고요? 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마저도 고민하지 않아요. 저 도둑 참 이거 동네 와서 많이 도둑 맞았어요. 좋은 건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도둑마저도 뭐 걱정 안 하. 왜? 어차피 내 거 아니고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 것이었어. 내 게 아니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 어차피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주신 건데 뭐 그것 중에 잃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헐벗고 왔어. 있는 거 감사해. 그렇잖아요. 쌀한 소리 있으면 감사한 거. 어제 사무장이 시골 갔다 오면서 어머니 생신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조그만 떡 하나 가져왔어. 그거 뭐 이렇게 무슨 옛날 뭐 개떡이라는 거 있죠. 무슨 떡이죠 그게? 쑥절편. 이게 아유, 전에 공범에서 그거 먹으니까 또 감사하고. 감사 찾으면 끝이 없어.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할 게 없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청지처럼 늘 맡은 갖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아멘이죠. 잘 살다가 함께 돌아가서 상과 칭찬과 또 칭찬 듣는 저 상과 칭찬과 또 멸관 아멘이죠. 받는 여러분 되길 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것이 주님의 소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며 주 앞에 나가기를 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머리를 딱 이렇게 향유를 닦았죠. 그 향유값이 얼마라고요? 1년 노동자들 월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 노동 월급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300대 하루 일당이니까 300일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인이 지금 연봉은 얼마일까요? 보통 아마 평균 직장인 연봉이 꽤 5천만 원 넘어갈걸요. 평균으로 하면 직장인들 뭐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만 적어봤자 뭐 2천, 3천 원 되잖아요. 그 귀한 값정을 단번에 예수님께 쏟아 부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낭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서 이 향유를 분 것은 뭘 위해서다? 내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원래 장례할 때 향유를 부여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람 들여서 아무도 향유를 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누굴 준비한 거예요? 나를 선택해서. 너무 복받은 사람이죠.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성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어떻게 해요? 말해요? 그를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와,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었다니까요. 현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등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수현 집사는 분이 있는데 이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김사님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거를 앞에 두니까 3개월 후에 죽어야 되는데 죽을 걸 앞에 두니까 하나님께 한 것도 없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죽기 전에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그런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00만 원이 그 당시 교회를 졌습니다.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300만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가 3개월 후면은 세상을 떠날 거라는 그런 사형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퇴원해버립니다. 치료 안 받고 치료받을 돈 자기가 갖고 있던 300만 원을 필리핀의 교회에 세우고 헌금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3개월밖에 못 사는데요. 필리핀의 교회 세워지려면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때까지만 좀 살아있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헌당 예배 드리고 사진을 가져서 보여준 게 6개월이 지났어요. 사진을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남은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께 칭찬들 일이 생기는 거죠. 부끄러워도 생각했는데 얼마나 복된 집사님인지. 귀한 여러분, 예수님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결과를 예수님께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생의 소유를 예수님께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수 위해 삽시다. 시작. 예수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삽시다. 아멘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인생의 결과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인생의 소유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